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 10절, 11절, 12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레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뜻을 알게 하시고 아는 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죠. 복음을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사주하고요. 이것을 미리 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가게 하지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을 거고요. 또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헌신과 절대 충성을 요구하시지만 혹사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쉬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허락하여 주시고 쉼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을 때, 지쳐 탈진해 있었을 때, 마음이 낙심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먹이고 또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갈도 여주인의 그 핍박을 피해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도망가다가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눈을 밝게 하셔서 샘을 찾게 하시고 살려주시죠. 그리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죠. 지쳐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레아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물론 잠깐입니다. 영원한 위로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고요. 힘들고 지쳐있을 때 잠깐 쉴 수 있는 포인트를 주신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나이스맨 혹은 굿맨이란 뜻이에요. 좋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때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좋은 사람 만나면 많이 회복돼요. 사람으로 지친 사람은 더욱더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만나서 대화하면 짧은 시간을 대화하는데도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막 자존감이 회복돼요.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돼 있는데 위로를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어렵게 하는 사람, 힘겹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격려할 줄 알고 다시 힘을 북돋워주는 사람인가, 타인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와 함께 나도 성찰할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도 아무리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또 바뀌어요. 대하는 자세가. 어쨌든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사람 함께 있으면요, 힘겨워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마음 맞는 사람 하나만 딱 있으면 서로 의지가 돼서 시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추우 강남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 강남이 아닙니다. 잘 사는 동네 강남, 놀기 좋은 강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국의 황하강 남쪽 유역, 양쯔강 남쪽이죠. 황하가 아니라 양쯔강 남쪽에 비옥한 땅에 풍성함이 많아서 부유하고 먹거리도 많은 좋은 지역이 강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걸어가야 됐거든요. 어쩌다 마차를 탈 수도 있고요. 이제 자기가 소유한 부가 어떠냐에 따라서 걷느냐, 말 타고 가느냐, 마차 타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상당히 그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양쯔강 하류까지 남쪽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가자 하면 그래, 그 먼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 이렇게 나서는 게 추우 강남이라는 말이죠. 마음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먼 길도 기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친구가 있어지기를 축원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야 예수께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지만, 사람 사이에서도 동역자 가운데 또 형제 자매 가운데도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실 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서 많이 쉬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을 늘 편한 마음으로 가셔서 쉬시곤 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이 참 좋은데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죠. 지치고 피곤한 바울과 그 일행이 그들을 만나고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너그럽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것은 개역 한글판이네요. 더 신사적이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더욱 뭐라고 그랬죠? 너그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more noble character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결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성품을 지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너그러운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생겨요. 내가 실수했는데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어, 다음엔 잘할 수 있어, 힘내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수한 거 빤히 하는데 왜 이 모양이야? 넌 왜 손대는 것마다 이렇게 돼? 이렇게 지적하면 굉장히 불편해지죠.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이제 늦게 나오는 사람도 빨리 오고 싶었는데 기다리던 사람이 화가 나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죠. 관계가 그것 때문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것, 고상한 성품,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너그러운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건은 깐깐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깐깐하면 안 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나요? 1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더 너그러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냥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회자가 가장 힘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몇 안 되지만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으려고 눈을 뜨고 있는 그런 영혼들의 눈을 보고 또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행복해지죠. 간절한 마음은 목회자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해 지쳐 있고 낙심되어 있던 바울 일행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이 영혼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거죠. 바울도 이 베레아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힘을 얻었을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상고했다는 게 뭐예요?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더 연구하고 더 말씀을 다른 말씀과 비교하면서 더 알아가려고 힘썼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삶을 살면요, 성품이 너그럽게 변화되고 따뜻하게 바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본문에서도요, 선을 쌓은 사람은 그 선한 것으로부터 선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품고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먼저는 보는 바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문이 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 본부랑 같은 의미인 거죠. 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정을 살피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오랜 바탕이나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세워져 있는 신생교회인데요, 부흥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새로 생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은혜가 충만하기만 할까요? 다툼이 있을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새로 생겼고 믿음의 깊이도 깊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다툼도 있고 불편함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오래된 사람들이고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이냐 유대파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이렇게 둘이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알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디옥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저들은 부흥하지? 하고 바나바를 보냈는데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가 본 것은 다름 아닌 은혜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은혜가 보였다라는 거죠. 다른 갈등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나바가 본 건 은혜였다. 왜?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너그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고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잡다한 문제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부흥케 하는 은혜만 보이게 되더라.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잘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데 바나바라는 착한 사람, 고결한 사람이 가서 야 이거 은혜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니까 그들이 더 힘을 내는 거예요. 갈등이 왜 없겠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가치관도 다르고 밥 먹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밥부터 먹어요? 반찬부터 먹어요? 반찬부터 먹어요? 밥부터 먹어요? 달라요. 뭐부터 먹는지. 반찬 차려지면 국부터 먹는 분이 있고 밥 뜨고 반찬 먹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갈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그 갈등의 요인이나 갈등의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 보는 그대로 너희들 안에 은혜가 있다. 너희들 잘 될 거다.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들이요 괜찮게 목회를 해요. 괜찮다고 뭐 평가하기는 인간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들이 다 성실하게 목회를 잘해요. 왜냐하면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입학 성적이 다른 때보다 많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인데도 소명 따라서 신학교를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때 이제 군목 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또 제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저희 때가 군목 후보생 선발이 가장 많이 됐던 때고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만 합격한 걸로 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들어오시는 교수님들마다 이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단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큰 목회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북돋아 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기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크게 될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강의하다가도 탁 돌아서서 이 태도가 다르다고 역시 여러분들은 큰 목회할 사람들 많이 나올 거라 말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뭘 보느냐? 은혜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래요. 우리 교회 안에 문제 있어요?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문제의 요소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리고 서로를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더 먼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은 격려해주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 북돋아 주는 거죠. 뭘 보느냐의 차이예요. 한 초등학교 아이가 뺄셈 문제를 수학 성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하루는 숙제를 하고 아빠한테 검사 받으러 왔어요. 아빠 뺄셈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런데 첫 번 문제부터가 문제가 됐어요. 4 빼기 2 답이 뭐죠? 4 빼기 2여야 되잖아요. 근데 4 빼기 2인데 4라고 적은 거예요. 6 빼기 3은요? 3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6이라고 적은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뺄셈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아들아, 이거 어떻게 해서 풀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겠니? 그랬더니 4 빼기 2는 이 셈에서 2를 빼내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4 빼기 2에서 2를 뺀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6 빼기 3에서 3을 빼면 6이 남은 거예요. 아이디어가 비상하지 않나요? 보통의 부모 같으면 어이구 이걸 누가 낳았을까, 누굴 닮았을까, 지 엄마 닮아서 이 모양이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야 너 탁월하다. 야 네 친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없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애가 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That's great, but 하고 얘기를 했죠. 너의 관점은 굉장히 획기적이다. 대단하다.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없는데 넌 참 탁월하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는 이 약속, 우리를 얽매어 놓은 약속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한 셈의 방법은 뭐냐 하면 4 빼기 2면 4에서 2를 빼라는 얘기다. 이해하느냐? 네. 한번 해볼래? 4 빼기 2, 2.
정답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논리로 봤을 때는 아니었지만 약속을 얘기하고 거기서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아버지가 권해 준 거예요. 아버지가 뭘 봤어요? 단순한 문제 틀린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오답을 적어온 아들을 본 게 아니라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가를 물어보고 그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너의 생각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약속이 있으니까 양보는 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이가 뺄셈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잘했고, 나중에는 재정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이 되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볼 거냐? 그냥 드러나는 결과만 볼 거냐? 아니면 왜 이렇게 됐을까? 시작은 왜 이럴까? 하는 것을 볼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예요? 드러난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동인, 원인을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눈과 똑같은 눈을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질 것도 많고 불편한 것, 지적할 것도 많지만 그것들보다도 격려할 수 있는 은혜의 거리를 찾고 사랑의 거리를 찾아서 시너지를 더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좋은 것을 자꾸 표현해야 돼요. 저도 시큰둥하면 준 사람도 기분 나빠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이런 걸 다 이런 마음, 이런 표현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고상하고 넉넉한 사람은 좋은 것에 반응해요. 그런데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엔 반응하지 않다가 틀린 것에, 또 잘못된 것에 반응합니다. 목사님, 저 예화 틀렸는데? 저 예화는 이건데? 이러면서 따진다든가, 아니면 집사님 말은 참 잘했는데 이러면서 따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예요. 표현법이 다른 거예요. 무엇을 보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저와 여러분들이 표현 방법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단점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대부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면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도 결과가 아니에요. 인생 사는 동안 우리 많이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인생은 어차피 실패가 더 커요. 야구 좋아하세요? 전 야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다이나믹한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야구도 다이나믹하긴 하죠. 근데 이제 조금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야구에서 타자가 잘 치는 타자가 몇 할 친다고 그래요? 3할 때면은 잘 치는 타자예요. 최고의 선수입니다. 3할이 무슨 뜻이에요? 30%. 공 10개 날라오면 몇 개 쳤다? 3개밖에 못 친 거예요. 3개밖에 못 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3개를 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7개를 놓쳐도 3개를 친 사람, 야구에서는 훌륭한 선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3개를 성공했는데 7개 실패했다고 그러면 루저라고 그래요. 우리의 표현법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이 표현이 달라진다고요. 일부러 표현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가상한 노력이긴 하지만,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고 고상한 인격으로 말씀을 받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 담고 살아가다 보면 표현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 위치보다 방향이라는 오늘의 제목이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신앙이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이요. 표대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야, 다 1등의 자리까지 와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단 표대를 향해라 말이지.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무슨 뜻이에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본다는 건 뭐죠? 너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가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주를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들에게 맞춰져 있느냐? 교회 안에는 양과 이리와 또 염소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 부흥사님들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담임 목사가 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가 봐요. 늑대 같은 사람도 있고 염소 같은 사람도 있고 양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자꾸 늑대에게 맞춰지면 기분만 나빠져요. 내 양 같은 온순한 마음도 어느샌가 파괴됩니다. 뭘 볼 거냐? 선한 사람들,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그래서 다윗이 선언한 바 있잖아요. 내 눈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사울 누가 큰 범죄를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셨던 거죠.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디에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따진다니까요. 제가 부산 갈 일이 있어요. 빨리 가고 싶어서 앞에 기차를 탔네요. 앞에 기차를 봤더니 목포 가는 기차예요. 대전까지 잘 왔어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뒤에 기차는 부산행인데 지금 천안밖에 못 왔대요. 내가 앞선 거죠? 내가 잘 간 거죠? 아니요. 이제 대전부터는 갈림길이에요. 목포는 반대예요. 영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앞섰다고 내 위치가 그 차보다 좀 더 앞서 있다고 우월한 것도 아니고 잘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방향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기업 총수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정치가입니까? 아니면 유력한 인사입니까?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보다 좀 더 앞섰습니까? 그걸로 즐거워하지 마세요. 어디를 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노선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간다고 무턱대고 타지 마세요. 어디 가는 차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내 방향과 맞는 차를 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는 이유로 아무거나 타면 영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위치로 따져보면 바리새인이 더 훌륭해요? 세리가 더 훌륭해요? 위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더 훌륭해요.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위치의 문제로 따지면 세리가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러나 성전에 그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하죠? 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바리새인은 자기의 형식과 틀, 그리고 자기 만족을 향해 있었고요. 세리는 긍휼과 사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판결받게 될 존재인가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바른 방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럼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리고 받은 말씀 상고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보는 바를 달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달라져야 돼요. 긍정의 일을 볼 거냐, 부정의 일을 볼 거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거냐, 사람의 실수를 볼 거냐. 은혜를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현 바꾸시길 바래요. 좋은 것에 반응하세요. 야, 참 잘했다. 네. 그리고 실수한 건 모른 척 해줘도 돼요. 그럼 그 사람 안도의 한숨 쉬면서 빨리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훔쳐낼 거예요. 깨끗이 클리닝 할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래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피곤한 인생길, 지친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에서 참 너그러운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을 만나 마음의 평강과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자들이었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려는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고결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만들었고, 그들은 그래서 보는 바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중심을 보는 그런 안목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육적 안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좋은 것에 반응하며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방향을 바로 잡았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지가 그들에게 중요했는데, 그들은 항상 하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 참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